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괴로운 자, 근심하는 자, 모든 인생의 질고 가운데서 염려하며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이끌음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제들 가운데 은총을 나려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복된 거룩한 사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단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되돌려
고개를 받고 뛰고 이 구원 마음을 비로소 도전케 하셨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일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일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여 완전한
그 사랑에 내 맘에 경망하여 나에게 구게 하옵소서. 주의 주여 정말아 은혜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배후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너의 뜻을 했었네요. 그 능선을 나에게 보여주사 조금비게 하옵소서. 주의 주여 정말하네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준비된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충만한 열정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식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재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공로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세상의 습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밝은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재충만의 은혜를 저희들이 가지고 할 때에 이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배에 그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대로 세우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의와 공법이 하수처럼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저 국력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지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염려 속에, 저들의 근심 속에, 저들의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로는 아무것도 얻는 바 없는 가난한 자들이고 참 핍박받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저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남한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과 저들의 고통의 그 크기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속히 일어나서 아버지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빨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고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신앙의 원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숨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자리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세우신 재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충실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름받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저들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저희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구원받는 많은 연대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저희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일깨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놓으신 하늘 처소가 있음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양이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힘쓸 수 있도록 이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예배 중에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만남과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어 주시옵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제가 11종 한번 드렸습니다. 최민규 집사님 11종금 드렸습니다. 김보답 11종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이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되며 이 땅 여백의 생명 위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이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흥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 삶 속에 마음먹고 뜻한 일들이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정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 것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삶 속에 경영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통케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하고 더욱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서 우리에게 늘 갈망이 있고 또 허전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또 우리의 늘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서 신이 나는 신바람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족한 그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만족한 아이들의 그 표정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표정 가운데 우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만족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숙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새롭게 생긴 백화점에서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오픈 기념으로
우리 백화점에서 신랑감을 박연케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여자들은 우리 백화점에 와서 정말 값싸고 훌륭한 신랑을 이렇게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던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앞다투어 그 백화점을 향해서 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정말 훌륭한 신랑감을 내가 한번 골라봐야겠다. 1층으로부터 이렇게 막 그냥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1층에 딱 들어가니까 1층 입구에 이런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2층에는 직장이 튼튼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그런 신랑감이 이 1층에는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처녀들이 가보니까 여기는 이런데 2층에는 어떤 신랑감이 있는가가 이렇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층에 신랑감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 하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빨리 내가 올라가가지고 2층에 좀 무엇이 있는가 봐야겠다. 2층으로 막 전부 모든 이렇게 처녀들이 막 그냥 여자들이 막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2층에 딱 들어가 보니까 2층에 어떤 팻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직장이 좋고 아이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잘생긴 신랑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이상하다 1층보다 2층이 더 낫지 않아? 그럼 3층에는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3층을 향해서 막 이제 전부 다 너나 알 수 없이 다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보니까 이렇게 거기는 또 아니나 다를까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문구가 딱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도 좋고 아이도 잘 보고 잘생길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잘 이렇게 도와주는 신랑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이 처녀들이 흥얼해가지고 이야 이런 신랑감이 있다면 내가 한번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가려다가 또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층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어떤 신랑감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4층을 향해서 막 쫓아 올라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4층에는 더 멋진 팻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층에는 어떤 신랑감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도 좋고 아이도 잘 보고 잘생기고 또 집안일도 잘 이렇게 도울 뿐만 아니라 정말 로맨틱한 그런 정말 로맨스를 나는 정말 매일매일 신혼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신랑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신랑감이 어디에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 백화점은 5층이지 않느냐. 그러면 한층 더 남아있는데 2층에는 과연 5층에는 얼마만큼의 더 멋진 신랑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 때문에 이 모든 이 처녀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5층을 앉으면 한 사람이 가니까 막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모든 그 아가씨들이 다 신부감들이 다 대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는 문이 엉국 닫혀져 있고 거기에는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당신은 신랑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백화점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5층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다 막혀져 있으니까 그냥 계단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밑에까지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처녀들이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신부가 처음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이라는 것이 정말 없지 않을까. 서로를 향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들은 이 만족을 하기 힘든 인생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십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랑은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만족한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여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만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실까? 나 같은 죄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만족하실까? 라는 그 의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만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 그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고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그 어떤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퍼펙트한, 어떤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무엇을 넣어줬는가 하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흠이 없고 틈이 없고 결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불완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쉼이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눈의 평가 기준에 이 세상은 좋은 것이었고 완전한 것이었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은혜와 완전하신 그 복을 그것을 누리거나 그 위에 감격하고 그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하여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넣어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단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머지 모든 동산 과실의 과실을 다 따먹고 생명 과실도 따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고 생명의 비밀이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그 부족을, 그것까지 따먹어야 된다고 하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정말 시궁창에 아니면은 진짜 더럽고 추한 곳에 빠져서 정말 냄새나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였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다. 우리를 향하여 만족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마음속에 느끼실 그 만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어진 그 구체적인 비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그 키워드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만족하게 되십니까?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서 만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가끔 만족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만족을 이루는 그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족하신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이후에 얻으신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 버리세요. 명예를 얻었습니까? 권세를 얻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늘 영광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얻으신 것 단 하나,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죽어있는 그 백성들, 그 심령들을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 외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거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머무시면서 어디 사람들한테 성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은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쉬지 못하심과 또한 잠 못 드시는 그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낙이라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얻으신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보시고 만족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씨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도록 하신 것은 씨를 보게 하셨다. 그 씨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숭아 씨 속에는 복숭아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복숭아 씨를 심으면 그 속에 복숭아 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숭아가 됩니다.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그 해바라기 씨 속에는 해바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해바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씨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권세가, 모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름과 권세가, 하나님 아들로서의 상품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외쳐 부르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 은총과 하나님과의 그 화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씨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다 이렇게 출산해 놓으면요, 어떨 때 흐뭇한 미소를 짓는가 하면 자기를 닮은 구석이 하나씩 나오면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라고요. 그 마음이 기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다비를 처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 참 튼실하게 생겼네, 예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참 섭섭한 거예요. 딸아이가 낳았으면 예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사치레라도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따 그놈 그 튼실하게 생겼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때 처음 낳을 때 보니 그렇게 예쁜, 내가 봐서도 좀 예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닮았으면 예쁠 건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예쁘지가 않다. 어떻게 들으면 그것이 잘못된 말이고 섭섭한 말이지만 제가 들을 때는 아빠의 입장에서 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나를 닮았어? 나를 닮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자라나가 보면 저를 닮은 구석이 있다 그러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생명을 준 자의 기쁨은 바로 그 속에서 자기를 닮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씨를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매하여 7번 재련한 은도간 위에 재련한 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재련하는 사람들은 그 은을 재련할 때 마지막 순간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을 재련할 때 그 은을 끓인 그 물, 그 은의 그 수면, 은이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물처럼 흐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은혜의 그 표면 속에서 자기의 얼굴이 은전하게 거울처럼 비치게 되어지면 그때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완벽하다. perfect. 자기 얼굴이 그대로 비춰질 때, 자기 얼굴을 비춰서 그 얼굴이 그 은으로부터 자기에게 얼굴을 비춰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만족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씨를
주님의 닮은 모습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그 열정을,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과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우리 쪽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아버지의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사셨던 그 주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렸던 그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땅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보시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이 만족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만 우리는 안만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우리처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지난번 주보 시간에 제가 수요 예배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 만족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만족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고난 받으시기 때문에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그 큰 고통의 대가 때문에 우리를 만족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남동인 시장에서는 10,000원 하던 것이 백화점에 가면 10만 원하고 100만 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가지 썼다고 합니까? 그런데 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00원 준 거는 10,000원 가치고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 준 거는 100만 원 가치다 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참 제가 참 옳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바가지 썼니 안 썼니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만 아플 뿐이지 그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어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샀다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100만 원짜리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그 고통의 그 크기와 그 고통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분량, 하늘과 땅을 다 이렇게 동원하더라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고통의 크기, 그 아픔의 크기, 그것만큼 우리를 만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The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육체적인 고난을 너무 많이 이렇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그 고통, 그것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납과 쇠 조각을 이렇게 묶은 그런 그 채찍을 이렇게 등에다가 내리칠 때에 그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그 맨살, 그 맨몸에다 그것을 온전히 그것을 하나도 이렇게 남김없이 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찢어져서 하나도 성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때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이 나서 다 합친 것만큼 큰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극단의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통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한도를 넘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경험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실적으로 당한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억울한 고통은, 여러분, 억울한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밥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여닥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어젯밤에 살인 저질렀으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당신을 체포하겠다. 당신은 어젯밤에 5명을 죽였다. 그리고 아무런 변명도 할 여지도 없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워놓고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를 즉각적인 즉결 처분에 내린다고 하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조그마한 어떤 그 험담이나 나에게 뒷담하는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조금이라도 나에게 뒷담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모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나에게 살인죄를 뒤집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행벌을 고스란히 받게 하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여러분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제목 한 가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한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목은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예수님 위에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우리의 제목이고 우리의 모든 죄들 그런 것들을 아무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고스란히 억울하셔서 보통 억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장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에 대하여 마음을 여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영적 고통 중에서 최고 큰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혼당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내는 그 고통이 최고 크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심리적인 그 혼란스러움에 있어서 가장 큰 정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것이 인간 영혼을 가장 초라하게 만들고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혼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한 몸에 다 시편 말씀에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제가 너를 향하여 잠잠히 부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경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받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은 더욱더 크기 마련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죄로 여김을 받으시고 그 고개를 돌림받으시고 휘어버림받으신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고 더러운 물건 편의점을 받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의 그 버림을 받고, 그러면 그 아픔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픔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한 몸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여러분 한번 경험하면요 붕붕 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받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막 그냥 구름 위에 막 그냥 떠다니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 제발 그만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아니면 그 글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 앞에 인간이 얼마나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만 이렇게 외친 그들을 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감당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는, 싫어버림 받아요. 해도 그 빛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고개를 돌리시죠. 그 순간이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저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미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좀 미치겠습니까? 그 아픔. 저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너무 큰 아픔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아픔의 값을 치르고 사실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치르신 그 아픔의 대가, 고통의 대가를 인하여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되고 만족을 드리게 되지는, 우리에게서 난 만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만족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한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은 성형수술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한껏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래도 인품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가치가 나는 그래도 이만큼 되었고, 나는 이만큼 또 잘생겼고, 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기 자랑과 자기의 그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나오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는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그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그 대가의 크기만큼 우리는 그렇게 값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전부 다 보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물이고 내 남편이 보물이고 귀한 존재들. 한번 옆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아닌 것처럼 말해요. 한 번 더. 당신은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귀한 사람. 우리 그렇게 귀한 사람. 우리 서로 그렇게 봐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셨다 하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금, 은, 이런 것들이 전부 쇠붙이 조금밖에 더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족시켜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당하게 생각할 만한 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놀라우신 그 정성과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얻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얻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고생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고난받은 그 결과로 너희들을 얻었으니 나는 기뻐하고 나는 만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도다. Nothing could be better than this.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족하신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두려운 진리를 깨닫게 되십니다. 주님은 일제나 우리로 끝내셨습니다. 우리 얻으시는 것을 만족하셨습니다. 덧붙이는 것, 그분이 하늘보다 영광 앉으셨다고 이미 가지셨던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뿐, 잠시 우리를 위하여서 잠시 내려놓으셨던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것은 우리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있지나 만족.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주님은 나 하나 보시고 만족하십니다. 나는 왜 이리 불만이 많은가? 나는 무엇인가 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미 주셨건만, 다 주셨건만, 무엇인가 더 부족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만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도덕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빼앗아가기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 나를 만족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께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만족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울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를 십자가에 그 놀라운 그 고통, 큰 고통의 값을 치르시고 하셨기에,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값지게 하셨기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밖에 다른 만족할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배울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만족의 비밀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마른 내 영혼 주가 예미하라. 그 귀한 영생 거두어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저여 내기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을 끝까지 내게만의 방의 물결에 여전히 달려서 내 영혼에게 걸려놓고다. 내게 약속한 선비 내려주시오. 내 서구름 건너편에 가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어려울 때같이 내게만의 왕의 물결에 여전히 가려서 내 영혼에게 달려놓고다. 내의 손 앞에 지금 헛구시네요. 구원의 건강을 흘러가고 넘쳐서 주한 모든데 모든 찢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하나님 물결같이 내게만의 건강의 물결에 여전히 가려서 내 영혼에게 달려놓고다.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에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